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행위를 보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노다봤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6월 우리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용사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오셨는데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목적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려면 가정이 뭐답게 해야 된다? 교회답게 해야 된다. 가정이 교회답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여러분이 모여서 지금 뭐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장 작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정이 이루어서 우리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회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죠?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도 역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을 세우신 분, 이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가정은요,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회 역시 오염되고 국가 역시 오염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사사기를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총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여자 사사 드보라. 남자 사사 여러분 다 알죠? 삼손, 힘없는 삼손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해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왜 당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은요, 나중에 제가 욥기를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욥기를 거의 한 1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욥기를 설교할 건데, 욥기 설교면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당대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에게 모든 재산이 다 풍비박산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온몸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욥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딱 한 번 원망한다. 너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아픔을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 의인이 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저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처럼 죄도 짓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까? 울면서 그렇게 토로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욥아 너가 그렇게 힘들구나. 너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욥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도적들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욥의 온몸은 정말 병원에서 고치기는 도저히 어려운 악성 종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도배가 돼 있을 때 너가 힘들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욥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를 계속 할 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걸 나한테 왜 따져?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그건 내 자유야. 야, 너는 당연히 넌 나를 믿어야 돼. 야, 내가 나를 믿는 너희들은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믿지 않는 쟤네들은 내가 막 버려? 아, 나는 그건 존재가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더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훨씬 더 귀히 여기시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제가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오고 군대에서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선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욥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가 지금 죽을 힘을 당해서 너가 지금 버티고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생기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인과 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선징악 아시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걸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간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 특히 어떤 죄? 우상숭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아,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3명이 욥에게 그렇게 함부로 정죄했다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분명히 권선징악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사기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권선징악적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압제했던 이집트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부터 있던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늘 지켜주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있었지만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밥 먹듯이 어겨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버리신 적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셨어요. 사랑의 채찍. 늘 열방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치시고 그 400년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사사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14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정말 암흑기예요. 정말 어두운 시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인간이 이래서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게 나올 수 없구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다스려왔고 어떻게 사랑을 지켜주셨는가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10절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하나님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불행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않았다면 타락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이죠.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처절하게 파괴시켰는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그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촉대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들이 있어요. 한번 여기 물어볼게요. 가장 기초적인 거, 현태현재님, 아담과 하와의 아들 2명이 누군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물리적인 충돌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최초 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 가인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은 계속 하나님 떠나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가인의 후손은 지금 하나님 떠나지만 셋의 후손은 끝까지 남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쭉 갑니다. 근데 아무튼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는 역사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쪽이든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9장에 보면요, 아니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생기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역사를 다 설명해도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죠? 흩어지는 역사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하나의 민족이 이제는 다 끼리끼리. 왜 그렇게 흩어졌죠?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먹었을 때 누가 그것을 꼬드겼냐면, 유혹했냐면 사탄 마귀가 꼬드겼거든요. 뱀을 통하여.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4명이 있어요. 정말 교만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교만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의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야, 우리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우리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흩어지면 면하자. 강하다. 우리 정말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전체가 똘똘 뭉쳐있다면 얼마나 되게 강해 보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생각과 사상을 다 흩어버리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다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국가가 생기는 말미암아 서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또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법은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법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국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이 법을 통하여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죄성, 부패한 심정을 다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사람 죽여도 몰아낼 수 없잖아요. 눈걸 빼앗아도 몰아낼 수 없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사기난다 할지라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쳐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법이 없으면 뭘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인간의 그런 부족한 인간의 부패성, 그런 것들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입니다. 국가요,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 사사시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사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곳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는 세상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기준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이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부산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기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엇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혼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 거야.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낳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꼭 자녀를 낳으십시오. 저와 우리 아내가 있지만 우리 아내와 저는요, 자녀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세연이도 그렇고 우리 혁준이도 마찬가지고 꼭 나중에 결혼하면 꼭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교육이 필요해요. 신앙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중요해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교회 오시는데 이렇게 여러분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용사들이 한 100명 정도 되시잖아요. 100명을 되시는데 여러분 다 이 시간에 다 자유롭게 다 시간을 보내잖아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여기 나올 때 갈등하시잖아요. 갈등하시죠? 주영님 갈등하시죠? 토요일날 성경 공부 가야 되나 봐요. 아닙니다. 갈등 안 하세요? 네. 우리 현대형님 갈등해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우리 한교장님 진짜 해요? 안 해요? 갈등? 진짜 안 하세요? 와, 우리 석주 형님 맨날 주일날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잖아. 끝나고 날 건데 빨리 가면 막 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놀고 싶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쵸? 앞으로 여러분이 군생활 떠나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읽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신앙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예요? 기준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이 땅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국가를 바꾸려면, 사회를 바꾸려면, 가정을 바꾸려면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근데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사회가 무너지고 왜 가정이 비탄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래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무너진다면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국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따라볼까요? 국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의 장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나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저기 호주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각자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의 장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의 장소. 소명이 뭐예요? 소명.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꿈, 내가 뭐 하고, 그게 소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비전이죠.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이죠.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찬이 형제가 오늘 근무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일사격 때 찬이 형제 꿈이 경찰입니다. 제가 저번 주도 그런 얘기 했어요. 경찰은 꿈이고 그 경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꿈은 이거고 내 꿈은 이건데 그런 꿈을 통하여 그런 꿈을 이루고 살아갈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소명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여기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무의미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가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국가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춰서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서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주춧대가 주춧대만 안 흔들리는데 이거 흔들리지만 이게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청소년기부터 온갖 그 도덕 윤리적인 그런 모든 법들을 다 개정해야 된다는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압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 해도, 십계명만 우리가 묵상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바로 이러한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 사회는 절망적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다 하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죠? 그 의인 10명은 그냥 5명도 없었기 때문에 3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명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용사들이 총 24명인데 그 중에 항상 14명, 15명 늘 꾸준히 나오는 용사들이 있는데 이 15명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인원이 적다고 미약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여러분이 존재하게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이 세상 벌써 무너지고 타락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쪽으로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속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녹여서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6월 봉헌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 36년 동안 피와 땀 흘렸던 우리 순국 선녀들의 그 나라 사랑의 정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북한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된 수많은 순국 선녀들의 그 정신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용사역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가정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극견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공예다 6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